함께 우리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20장입니다. 벌써 20장 우리 왔는데요.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로 하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우리가 어찌 내게 피하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애굽이 아수르로 인해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보통 말로 이렇게 예언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행위로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행위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보다는 어떤 특별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실을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행위 예언을 할 때 어떻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의도를 담아내기 위해서 말보다는 행동을 할 때가 여러분 더 크죠.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말로 행하여 애굽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함으로써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퍼포먼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진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데 있으면 제가 다 벗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충격받겠죠. 충격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본문의 예언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수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 누구냐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르단을 아스돗 치면 그 블레셋의 그 도시입니다. 그 아스돗을 보내서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군대 장관 다르단이 이제 블레셋 아스돗을 함락한 연도가 BC 713년도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때 아수르가 이제 애굽을 치려고 하는데 아직은 애굽이 그래도 썩어도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아직은 힘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애굽을 직접 치면 아수르도 피해가 있으니까 일단 한 단계 거쳐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번호대로 따라가세요. 사전 작업인데 뭐냐면 아수르가 애굽을 치지 않고 아스돗 블레셋에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신경을 쓰면서 이게 컨트롤하니까 이게 가끔 이게 머리에 회로가 싹 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 애굽을 치지 않고 이제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에 그 친아수르 정권을 세우고 이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군이 이제 철군하니까 아스돗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야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마다라는 사람, 꼭 일본 사람 같은데 야만이라는 사람이 구테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친아수르 정권을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아수르 정권을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수르로부터 또 보복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이 야만이라는 사람이 아수르 침공을 대비해서 이제 모압이나 그 에돔 이런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반아수르 연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아수르 연맹이 이제 결성이 되니까 그다음 애굽이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나라들이 망하면 보호막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위험하니까 애굽은 최대한 이 반연합군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아수르를 견제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주변의 상황들이 벌어진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다가 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했다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유다는 아하스 왕 때 아수르 정권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모든 문물과 힘을 불허해갖고 아수르의 이렇게 것들을 따라해서 아수르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아하스 왕 때 그 아수르의 그런 어떤 간섭을 많이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정 간섭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 그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버지 때 아수르의 간섭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참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 아수르의 간섭을 배제하자. 그러면서 아수르와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이 친애굽 정책에 취하다 보니까 이 자연적으로 유다는 이 애굽의 지원을 받는 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는 괘씸한 거예요. 유다가 보면 이 아하스 왕 때 내가 그렇게 돌봐줬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하면서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죽은 거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취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죠. 지금 아수르는 한참 떠오르는 그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애굽이라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고 자신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애굽에 붙어야 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애굽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부왕 때 아하스의 그 간섭을 배제하고 끊어버린 건 물론 잘한 일이지만 사실은 친애굽 정책을 취한 거는 그에 못지않게 또 히스기야의 실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때도 초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이 온전해지기까지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세상 것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한번 인물 위주로 성경을 보셔도 재밌어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취하게 되는 유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가 우리의 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벗은 몸과 발로 행할 것을 명령을 하시는데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냐 하시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 기록을 참조해보면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야, 3개월도 힘든데 3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라는 게 대단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알몸이 아니라 속옷 상태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당시 사회에서 속옷을 입은 것은 완전히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지극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드디어 이 사람이 미쳤구나.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언 운운하더니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또 귀신이 들렸을 거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갖고는 도저히 이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 성경에 보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2절에 그가 그대로 했다. 하나님 요거는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해봐.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이사야의 그 다짐, 이사야의 결단 이런 것들이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가 아니라 이런 이사야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치당하는 거, 내가 고통당하는 거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참 체면이라는 거를 많이 따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체면을 지켜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근데 나 체면을 구기시는 하나님은 싫은 거야. 구질구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싫은 거야.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래도 순종을 하겠느냐? 지금 이사의 모습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차라리 내가 목숨을 걸고 멋있게 죽는 거는 있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조롱당하는 건 싫습니다. 차라리 좀 멋있게 죽여주십시오. 제가 군 복무했을 때 군종 사병으로 복무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 교회에서 일했다고요. 그래서 주로 군 내무반 생활을 해서 많이 안 하고 군 교회에 따른 군종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주일에 한 5일은 거기서 있어요. 이틀은 한 내무반 가고 이제 부대원들하고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군대 있을 때 신앙생활 너무나 군대 있을 때 충만하게 했어요. 왜냐면 할 일이 교회에 있는 거, 24시간 교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 청소하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성경책 읽고. 군대 있을 때 성경책을 제일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사수가 성경책을 300번 읽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수 밑에서 한 6개월 생활하다 보니까 이건 밥만 먹으면 성경이에요. 그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기뻤는데 한 가지는 되게 싫었어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 청소. 제가 비위가 좀 약한 편이라서 그 화장실 청소하는 거, 좀 더러운 화장실 청소하는 건 되게 꺼렸습니다. 더군다나 주일날 이제 부대 이제 교회 크리스천들이 이제 교회 오잖아요. 한 300명 이상이 이제 교회 출석했어요. 이제 근데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 가면 그말야말로 초토화가 되는 거야. 눈 뜨고 못 보는 장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볼 때마다 되게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충만했던 거 거기서 다 쏟아내는 거야. 예,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기 싫으니까 기도가 되더라. 하나님, 화장실 청소 진짜 하기 힘듭니다. 아유, 진짜 들어서 못하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혹시 교회 저기 오는 사병들 중에 누가 자원해서 할 사람만 한 명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수치와 고통을 아시는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내가 하긴 하는데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래서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러나 그게 이제 제가 한다고 싫은 거 하는 거, 여러분 뭐 우리가 항상 기뻐서 합니까? 사실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서 충만해서 겉으로는 그러는데 어느 때는 여러분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뻐서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때는 진짜 설교 준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내가 싫어서 하기 싫어서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앞서서 할 때도 있지만 그 앞서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비록 하기 싫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건히 신뢰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되더라. 그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인데 어떻게 여러분 남의 집 아이 똥기저귀 가를 수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똥기저귀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 하기 싫지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이 고통의 잔을 좀 걷어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죄수와 같이 그냥 발게 벗기셔서 온몸에 물을 다 흘리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기 싫어도 하세요. 교회 일이라는 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된다라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내 영광이 돼야 되는 것이, 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꼭 이상하게 돼요. 세상에 잘 되는 거, 높아지는 걸로, 사람들 부러움을 사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 이번 일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모습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은 내가 낮아질 때입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내가 낮아지면 주가 높아지리. 내가 주님 낮추시리. 하나님의,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영광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으면 그만큼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온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벌벗고 다녔다라는 거,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높아진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파서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게 두려워요. 내 약점이 드러나고 내 수치가 보여지는 걸 참지를 못한다고요, 인간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맨 처음에 한 행위가 뭐예요? 무화과 잎을 따서 자신의 수치부터 가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만 쓸 때가 있다. 나는 의인으로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처럼, 병든 자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자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그냥 나왔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시 포로나 노예의 모습처럼, 이거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옷을 벗고 신을 벗으라는 행위. 그 신을 벗는 건 노예들이 하는 거잖아요. 왕족이. 그러니까 이사야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신도 신지 말고 속옷 차림으로 다니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건 뭐냐? 너희들이 병든 자로 나아라.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라는 그런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걸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사야는 그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네, 3절과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보이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행위는 무엇이냐? 애굽의 장차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포로로 벌겨벗기고 막 신발도 신지 않고 끌려가게 되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행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원래 예언을 하는데 말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언이나 경고할 때 말로 했지만 말 대신에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 예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말 대신 어떨 때 합니까? 여러분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해줘야 되잖아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도 있잖아요. 계속 같은 말 똑같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주의 깊게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잔소리로 들어요. 예. 제가 매 설교마다 묵상해라, 기도해라, 이제는 어떻게? 잔소리로 듣는단 말입니다. 아, 내가 정말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심해서 듣는 게 아니라 또 알아.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그냥 요새 버는 거예요. 아이고. 상징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이제 물론 말로 수없이 경고했을 것입니다.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 애굽 의지하면 안 된다. 수없이 말로 경고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해서 경고해서 안 들으니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직접 봐라. 너희들 이런 꼴이 될 거야.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내가 부를 때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내가 손을 펼쳤을 때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 조언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셨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이 이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너희들과 그들 다른 사람이 구별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는 사람들이 구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너희들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해당되는지. 물론 너희들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그러면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다고요. 믿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히 깨달을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예, 그래야죠. 당연하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예, 그래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전부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질까요? 실천해 보는 거. 내가 이해가 안 돼 순종해 보는 거. 내가 믿기지 않지만 믿어보는 거.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왕도가 있다고요? 순종하고 믿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말씀의 진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순종 안 하면 그게 쓸모가 있었던가요?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자입니다. 그에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야. 히브리서 말씀에 그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머리로 외워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천하고 진짜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수치도 당해보고 말씀 때문에 정말 곤욕도 치러보고 이러면서 알게 된 그 체험하는 몸으로 체득되는 알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삶으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 몸을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생활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치도 당해봤어. 배도 고파봤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대가를 치러봤어. 너희들이 내 생활을 보면 알잖아. 너희들이 내 삶을 보면 알잖아. 그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분명하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때가 되면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입으로 간증하고 전해야 되지만 입으로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각오, 결단과 실천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왜 그처럼 행위를 통해서 애굽이 아수르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지 예언했는지 한번 봅시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스와 애굽으로 말미암아 막 놀라고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설마 애굽이 망해? 내가 의지했던 게 망해? 내가 의지했던 이게 망해? 근데 망했으니까 처참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잖아요. 설마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설마 잘못될까? 된다니까요. 그럴 때 이런 반응이 놀랍고 부끄러워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야가 본 예언을 할 당시에 그 아수르로 인해서 유다는 되게 그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보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끌어모은 거예요. 생각 없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친애국 정책을 취한 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외교적으로 잘한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 근동 지역에서는 애굽보다 강한 나라가 없으니까 애굽의 편에 붙어서 보호를 받는 편이 더 잘하는 것이죠. 반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느냐. 우기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런 거냐 과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있는 거냐. 아니 그래도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수르 침공에 대한 유다의 두려움 가운데 그 애굽을 의지한 것은 그들이 너무나 국제정세 또 자신의 객관적인 어떤 전력을 고려해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게 아수르 침공을 그 침공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분명히 두려움이 주는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 똑똑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지식 때문에 두려움이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모르는데 알고 나니까 더 두려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세워지고 막 물결이 그림 보이죠 막 하니까 침몰의 위기 그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급해갖고 배 뒤편에 주님 주무시는 거 보이시죠? 막 주님 도우면서 도와주세요 막 요청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부연 설명 봅시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정확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두려웠다니까.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광풍과 상황이라면 이거 죽을 수가 있구나. 큰일 났어.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경험이 있다고, 두려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 더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런 거 갖고 걱정거리도 안 됐어요. 그렇죠? 아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두려움은 더 많은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은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해석하고 판단한 순간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막 이거 다 해로가 꼬여서 그래? 이해하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어떨 때 이깁니까?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두려움이 이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비결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솔루션 아닙니까? 주님이 주무셨을 때 제자들도 함께 깊이 자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전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깨우셨을 거 아닙니까? 아들아, 일어나라. 그때 아버지가 넌 아직 때가 안 됐으니 잠잠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얘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네. 너희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면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러라면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에 벗어 그러면 벗는 거예요. 이 부분만 딱 편집하면 문제가 되겠다. 진짜. 만약에 그 배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예수님 옆에 자고 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은 깊은 잠을 들고 안식했을 것입니다. 은교 같은 아이. 은교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버지가 하신 말만 전할 뿐입니다. 우리 삶들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보다도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다가 의지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종으로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종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신 게 결코 작은 것입니까? 그 은혜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 은혜가 그냥 껌처럼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만큼은 애굽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돼. 왜냐? 하나님 희생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만큼은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 왜냐? 우리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우리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유다는 그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다고 버리십니까? 아니죠. 미운 자식이 잘못돼도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아수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수치를 보고 너희들이 다시 내게 돌아와라. 내가 그 상처를 내가 싸매줄 줄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한번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홍해를 건너왔으면 다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너희들 잡고 뒤를 자꾸만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야. 아직도 세상이 그래요? 아직도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 아직도 세상에서 뭐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 나라에 적합지가 않대요. 세상은 애굽이 그를 의지한 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굽이 유다가 멸망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줬습니다. 세상이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줄 것처럼 유혹을 하죠.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죽음 앞에서 보십시오. 아무것도 해줄 건 없습니다. 부끄러움만 줄 뿐입니다. 결국 멸망한 세상에서 의지할 자들은, 멸망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냐 그들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지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로 하이다.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멸망으로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그 반아수르 동맹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의 탄식이에요. 결국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처럼 세상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 반아수르 동맹에서 애굽을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 한탄이 여러분의 한탄이 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참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분명히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은 같이 읽고 계속해서 마무리를 통역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Peter, please say this verse.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지 기도하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So until the very last moment, I want you to stay awake and continue to pray. 삶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힘입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I know life's hard, but if we continue to pursue on, then in the end, it will all be worth it.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입니다. If you're really the child of God, then your problems are also God's problem.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And even in the times of turmoil, we should be joyful. 왜냐하면 이 문제의 상황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번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And this is because in the time of problems, it is the opportunity to meet God and see the problem in a new way. 요셉과 다니엘 같은 이들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want you to think about the lives of Joseph and Daniel. 그들은 누구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Compared to others, they been through a lot of struggle. 근데 그들이 한 번이라도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을 보셨습니까? But is it written in the Bible where they pray to be out of the misery?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But in the Bible, it doesn't show you that. Instead, they pray to adapt to the environment and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상황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we have to trust in God to know that these things happen for a reason.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ose reasons. 그럴 때 3년 동안 벗은 몸과 발로 행했던 이사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물론 그가 똑같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And just like the Isaiah we saw today, stripped for 3 years, we can see it. We can relate to some of his struggles. 우리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We shouldn't seek God because of our problems. Rather, we should seek God willingly.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nd once you go willingly, then you can see it from a new perspective of your problems.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within Christ Jesus. 우리는 모든 세상적인 사고치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And in every situation, we have to seek that sort of freedom under God.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hence Jesus said, then you'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And I want you to stand firm in faith every day. 네, 애국과 같은 세상에선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And let go of your past selves, but rather and put yourselves forward to God.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최후의 승리자로 굳건히 되실 것입니다. 그러길 축원합니다. And God will hold on to your lives, and He will use that to change the world.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주님, 나의 생각과 지식과 가치관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Lord, I pray that our knowledge and our wealth and all the things we hold dear, let us let go of that and come up to you.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Because we love you and because we want to obey you, let us continue this. 벗은 몸과 발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희들도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just like Isaiah today, let us continue that mindset from you. 저희들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And let us be used under your will where we are placed below.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올려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nd whenever there's a time of trial, let us continue to remember you. 인생의 고비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And let us continue to lean on you and continue to remember that. 주님 우리의 삶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be the guide of our lives every d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마지막으로 찬양 In Jesus' name. I pray.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그냥 이러고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내가 한번 이건 해봐야지.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한번 이건 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뭔가 한번 내가 경험해봐야지. 내가 기도해봐야지. 묵상 잘 안 되지만 해봐야지. 내가 하기 싫지만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시 이렇게 찬양합시다.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가 쓰시네. 내 안에 가나 유일한 소망 주가 다스리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